요엘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일상에 파괴되고 무너지는 가운데 예배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벌어지는 현 시국과 어찌나 비슷한지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엘은 그 재앙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독교가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정상적으로 예배나 법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욕을 먹기 때문이고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언론이나 국민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권 탄압이다, 기독교 탄압이다, 정치적인 음모다, 기독교가 그동안 여권에 반대해서 미운 털이 박혀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보수 언론이 기독교 비판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왜 기독교가 정치판에 얼씬거려서 하나님의 이름에 땅에 떨어지는 행동을 합니까? 왜 기독교의 깃발을 들고 광화문이니 종로바닥을 헤맵니까? 세상에 그런 빌미를 주니까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의사 표현과 행위를 하더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그 할아버지라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종교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극을 좁힐 수 없고 정치 또한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차이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나지 않는데 일부 기독교가 그 두 가지를 합쳐 나서니 이중으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 우리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종교는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모든 이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의 각을 세우고 보수와 진보의 각을 세우면 결국 교회는 걸러질 수밖에 없고 모든 이들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제발 기독교가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은 국가적인 재앙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제일 먼저 돌아봤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죄된 모습에 하나님이 벌하는 것임을 알고 그는 온 국민의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국가적인 코로나 사태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지는 않았는지, 성도들도 각자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이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예언한 여호와의 날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때인데 그 처참한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에서 경고의 나팔이 불자 그곳 주민들이 다 떨었습니다. 임박한 종말이 닥쳤다는 경고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곧이어 적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의도적으로 요엘은 여러 가지를 연상시키는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에라는 이 히브리어 욤 호섹와 펠라는 이스라엘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과 동일한 문장으로 시작함으로써 흑암의 재앙을 표현하는 동일한 문장으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출애굽의 재앙과 연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단순히 날이 어두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수많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어져서 그렇게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들 메뚜기 떼가 지나간 모습을 요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도 불이고 뒤에도 불꽃인데 그들이 지나가면 에덴 동산 같던 땅도 황폐한 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메뚜기 떼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요엘은 메뚜기를 연상하듯 표현하다가 실제로 그것이 군대의 진격임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니까 뭐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메뚜기 군대 같구나라고 했는데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문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엘은 의도적으로 1장을 읽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때가 오는구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점점 자신의 눈에 다가오자 그들이 군대로 변화되었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얼굴이 하얘지고 낯빛이 하얘지고 질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철인에 가깝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르고 분명 위에서 방어하기에 활이나 나살이 날라올 것인데 앞으로 자기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나아가는데 무기를 돌파하고 상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성으로 뛰어들고 성벽 위를 달리며 집 창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뭐 이런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성벽을 막 뛰어넘고 군사들이 하니까 말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자연현상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오다.
이 깜깜한 어둠이 땅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영화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 처음 영화를 봤을 때 그 적의 군대가 까맣게 막 몰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영화지만 참 되게 두렵게 봤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마치 그런 모습 같습니다. 막 엄청난 그 병사들이 몰려오는 장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충격으로 몰고 갑니다. 그 군대의 지휘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11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아니 왜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영안이 열린 자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냥 이방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여호와의 날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칼을 들고 대적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예언하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했고 거짓 예언에 안심했고 신경 쓰지 않았고 제약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상황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예언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이 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온 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을 징조 삼아 우리의 죄악을 놓고 회개 기도하고 그 죄악된 행동을 고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메뚜기 때가 온 것처럼 적군의 군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답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흐름을 좀 같이 갔으면 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 뛰어난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예언이 성취가 안 되어야 뛰어난 선지자입니까? 제가 말한 대로 성취가 되어야 뛰어난 자기의 사명을 다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제가 예언했지만 그것이 성취가 안 될 때 자기의 사명을 다한 선지자입니까? 성취가 안 되어야 뛰어난 예언자입니다. 예언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언의 목적입니다. 예언되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되지 말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요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요엘은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군대가 몰려오니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라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글의 내용이 보면 지금 내렸다는 얘기예요?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 회개하면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분명히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착각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 정말 우리가 진짜 회개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의 배출에 불과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찢고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탕자가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신세한탄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정말 내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했는데, 그 막 집에 떠나가서 후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막 후회를 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막장 인생을 살고 있을까? 막 후회를 하고 눈물 흘리고 막 통곡하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죠. 잘못되었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의 배출, 그냥 영적인 카타르시스, 후회, 뉘우침일 뿐입니다. 옷을 찢으며 형식적인 회개는 하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형식화된 회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이 쓰려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 아버지가 와서 너 내 돈 어떻게 써? 너 그 돈 어떻게 썼어? 뭐 했어? 그동안 뭐 한 거야? 뭐 따지고 막 혼나고 그랬습니까? 그냥 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 아들이 왔다고 브루스를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감격의 메시지를 요엘이 선포하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너희 하나님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할지 뭐죠? 예배하게 해주겠다고, 예배를 허락하시겠다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 실제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징조 삼아 기도의 자리로, 진정의 회개의 자리로, 마음을 찢는 회개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징조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아닌 진짜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생활고로 자살을 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코인이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난리가 나고, 매일 보면 끔찍한 범죄, 아동, 성범죄, 근친 성범죄, 살인, 유기, 납치가 횡행하고,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안정과 이런 건 상관없이 정권 획득에게 정말 요즘 정치판을 보면 정말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거기다가 기독교는 정신을 못 차리고 횡령의 세습에 목회자의 성비리 등등 수많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중단된 예배들이 허락될 겁니다. 이렇게 징조를 주며 회개하라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메뚜기 떼가 아닌 그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부터라도 정말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정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정말 대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서 이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그 교회에 또 정말 나라의 어떤 죄들을 여러분의 죄로 여기고 함께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기독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뚜기 떼의 징조를 삼아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요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로 삼아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금식하며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메뚜기 떼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 정말 이방의 적군들의 엄청난 그런 공격과 그것으로 인해 죽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라가 패망한 일을 겪은 것처럼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징조를 가지고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운명과 나라의 민족을 위해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은 선교지와 또